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기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배를 먹는 것과 몸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 가운데서 현재 우리의 삶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평안과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의 갈등과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또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만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다 같이 우리 주 우리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러나 자신은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그들은 죄의 죄의 법을 법을 섬기고 섬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가 많지.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 내 몸은 움직이지 않고 있고, 또는 뭔가 그것과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지. 네, 어떨 때 그럴까?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뭐 숙제나 과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 다른 딴짓.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자거나 아니면 친구랑 그냥 수다를 떨거나 그치? 뭔가 이제 과제를 해서 막 자료 조사도 해야 되고 막 타이핑도 해야 되고 빨리빨리 해서 이제 보내야 되는데 막 그냥 인터넷 검색해보고 검색하다가 막 다른 막 기사 보고 그치? 동영상 짤 보고 아니면 인스타 보고 그럴 때가 많아. 왜 그럴까? 왜 그런 좀 이해 안 되는 조금은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될까? 유혹이 있어서. 유혹이 있어. 그 유혹이 쉽게 넘어가. 아주 쉽게 넘어가. 그치? 그 유혹이 있다는 것, 그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간다는 것은 뭘까?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게 뭔가 어,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음, 트리거, 그러니까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건데, 이렇게 낚시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럼 그 기저에 어떤 게 있기에 우리가 거기 낚이는 걸까? 유혹에 넘어가는 걸까? 하기 싫어. 하기 싫어. 과제, 숙제 또는 뭔가 청소, 또 뭐였지? 우리 뭐 다이어트 같은 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하면서 막 과자 먹고 있어. 떡볶이 막 먹고 있어. 막 그런 영상을 보면 쉽게 유혹이 돼. 그 이면에는 우리가 그런 먹고 싶다라는 욕구, 또 맛있는 거를 지금 그런 미각을 느끼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욕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거지. 바탕이 깔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고 어, 미끼에 넘어가고 그래서 뭔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숙제를 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과제를 해야 된다. 이러한 어떤 방향, 의지, 목표랑은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는 우리 내면에는 우리 생각 깊은 면에는 편하고 싶고 또 재미있고 싶고 또 즐겁고 싶고 그러한 욕구, 욕망 또는 그러한 본능이 자리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유튜브를 보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아니면 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거나 자거나 하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욕구, 욕망, 본능을 충족시키려고 해. 근데 또 우리한테는 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계속 주어질까? 예를 들면 과제를 해야 된다. 그냥 그런 욕망대로 그냥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계속해서 뭔가 과제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뭔가 그 본능을 거스르는 어떤 본능과 대비되는 어떤 행동들이 계속 주어져. 왜 주어질까 이게? 음, 목표가 있어야 돼서. 목표가 있어야 돼서. 그럼 내가 스스로 그거를 만드는 거네. 음, 근데 이제 반강제로 주어지는 거죠. 반강제로, 그치? 반강제로 주어져. 그 왜 그런 게 반강제로 주어져? 먹고 살아야 돼서? 먹고 살아야 돼서. 맞아. 그것도 있지. 그냥 내가 쉬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편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어때?
좋아요. 좋아. 행복해, 좋아, 막. 근데 그렇게만 해서는 어때? 발전이 없어요. 세죠. 발전이 없다. 또 생존이 어렵다. 미래가 없다. 뭐, 성장이 없다.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성숙한 인간이 되지 못한다. 뭐 이런 게 있지.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은 우리의 막 아주 내추럴한 마음에서는 그냥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재밌는 거 보고 싶고 놀고 싶고 하는 그런 게 있는 반면에 그렇게만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뭔가 우리의 능력을 더 증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반강제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또는 능력을 더 습득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기술 습득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과제들이 반강제로 주어지지. 그것이 뭔가 우리의 삶을 더 안정시켜주고 더 보기 좋게 만들어주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더 좋게 만들어준다라는 어떤 경험적 데이터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학교를 가는 것, 뭐 체육관에 가는 것 또는 학원에 가는 것, 뭐 이런 모든 활동들이 그러한 어떤 인간의 본능적인 것을 떠나서 그런 것들과 대비돼서 뭔가 더 나은 사람, 더 발전된 존재, 인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훈련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이끄는 그런 어떤 제도들, 장치들, 또 어떤 그런 가치관,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서 늘 갈등 또 대립 또는 뭔가 하면서 살아. 어떻게 보면 적절히 그것을 조화롭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극심한 어떤 대립 속에서 살지. 난 너무 놀고 싶고 지금 쉬고 싶어. 근데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과제나 또 어떤 사회적인 요구, 또 주변 사람들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에서 대립되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그것은 뭔가 더 크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본능대로만 살면 안 된다라는 어떤 뿌리 깊은 경험과 반성이 그런 사회적인 규범을 만들기도 해. 그러니까 막 일을 안 하고 계속 놀고 쉬고 먹기만 해. 그랬을 때의 결과.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경험적으로 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규범과 가치관을 형성해서 그걸 추구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사이는 어떻게 필연적으로 우리가 늘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러한 어떤 갈등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적절한 어떤 균형을 잡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예를 들면 너무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것만 하지 않고 또는 한편으로 너무 그런 본능에 이끌려서 살지 않고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다 해나가면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나를 더 발전시키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또 내가 누리고 싶은, 만족하고 싶은, 지금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좋겠지. 그러한 어떤 건강함, 균형을 유지한다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 그러한 쉽지 않음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똑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또 성경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듯이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들이 어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게 더 좋은 일이다. 더 좋은 행위다. 라고 가르쳐줘.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고 그것을 행하게 해.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나눠왔듯이 우리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그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 먹을 거, 또 입을 거 이런 것들을 빼앗지 말고 공급해 줘.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 또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그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러한 것도 법에 담겨져 있어. 또 가난한 사람의 옷을 너가 담보로 잡아서 뭔가를 빌려줬다면, 먹을 것을 빌려줬거나 돈을 빌려줬거나 했다면 그 담보로 잡은 물건, 옷, 그 옷을 빼앗지 말고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또 어떤 법이 있냐면 너가 종을 샀다면 예전에는 종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을 재산처럼 여길 수가 있었어. 그래서 그 종을 사서 그 종에게 일을 시키고 또 노동력을 이렇게 공급받는 거지. 그랬다면 6일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7일째에는 자유인이 되게 해줘라. 6년을 그렇게 했다면 7년째에는 그렇게 자유인이 되게 해줘라. 이런 법들이 있어. 이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렇게 행동을 해라라는 어떤 경험적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만든 법이지. 그럼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 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거든. 이런 법을 굳이 만들었단 말이야. 6년을 종으로 부렸다면 7년에는 나눠줘요. 또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이자는 받지 말아라. 또 가난한 사람의 옷을 너가 담보로 잡아서 뭘 제공했다면 그러나 그 옷을 뺏지는 마라.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라는 어떤 법들이 만들어졌다면 그 법들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 율법, 그치?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어. 현실에서, 지금 현재 우리 생활에서 예를 들면 뭐 킥보드를 탈 때는,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헬멧을 써야 된다. 또는 뭐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타야 된다라는 법이 10년 전에는 없었단 말이야. 5년 전에도 없었어. 근데 지금 생겼어, 법이.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필요해져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나타나는 거야.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그 사고들을 막으려고, 보호하려고 법을 만든 거지. 그러면 자, 가난한 사람들의
보호하는 법,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밭을 경작할 때 내 귀퉁이를 수확하지 않는 법, 고아, 가부, 나그네를 만나면 그들을 도와주는 법,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 이 법이 왜 필요하게 됐을까? 계급 나눠지면서. 어? 계급이 나눠지면서. 계급이 나눠지면서, 그렇지. 결국에 어떤 소득의 어떤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또 지위가 그래서 발생하게 되고, 권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의한 어떤 소외, 그리고 훼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소유의 차등이 생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즉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 구별되지 않으면 다 같이 뭔가 누가 돈을 벌어도 그냥 그저 그만큼만 벌어, 또는 뭐 돈을 벌지 못해도 뭐 그렇게 뭐 차이 나지 않아. 그러면 굳이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가 더 많은 땅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수확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누구는 굉장히 많이 수확하게 되고 누구는 굉장히 조금 수확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부자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약자들, 또 가난한 사람들, 어, 뭐 경제적으로나 또는 건강적으로나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런 법을 만들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대로 행동을 해. 그래서 부자는 계속 자기의 재산을 증식해가. 가난한 사람은 그런 기회가 없어서 계속 어, 잃어버려. 그래서 점점 그 생명의 토대를 잃어가. 이러한 사태를,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막 많이 발생을 하니까, 마치 킥보드를 타고 다녀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법을 만들듯이, 그 당시에도 이런 경제적인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고, 그 불평등이 심화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위협받게 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법들을 만든 거지. 그러나 여전히 인간 안에는, 깊은 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마음? 내가 땅을 경작해. 내가 돈을 벌어. 그리고 돈을 빌려줘. 수확할 때 어떤 마음? 땅을 농사 지을 때 어떤 마음? 어떤 마음으로 지을까? 잘 자랐으면. 그러니까 수확이 많이 됐으면 좋겠지. 수확이 조금 됐으면 좋겠다라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지. 네. 내가 일을 하는데 10에 10만큼의 일을 했어. 근데 수확이 어땠으면 좋겠을까? 100. 수학이 막 100, 막 500,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10의 노동을 들였는데 갑자기 막 태풍이 와서 다 쓸어 가버렸어. 수학이 0이야. 아니면 또 마이너스야. 막 땅까지 다 파헤쳐, 땅까지 막 다 없어져 버렸어. 이러고 싶진 않잖아. 이런 걸 바라진 않잖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내가 노동을 하고 수고를 했으면 그 이상의 수확을 얻고 싶고, 그런 것들 통해서 내가 더 어떤 그런 생존에 있어서 더 안전하고 싶은 거야. 수학이 100일 때랑 수학이 500일 때랑 수학이 1000일 때랑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안정감이 다르단 말이지. 그 넉넉함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더 많이 얻기를 원해. 그래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노력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 근데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계속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 더 많은 땅을 파헤쳐. 그리고 막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더 많이 농사를 막 일을 시켜. 그리고 뭐 종을 사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6일만 시켜야 되는데 막 7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일을 시키는 거야. 한 달, 1년 이렇게 되면 어떨까? 괜찮아? 네? 땅을 무한대로 확장하고 사람도 사용해서 사람들한테 무한대로 일을 시키는 거야. 밤낮 없이. 뭐 빨간 날 이런 거 없이 계속 일을 시켜. 왜냐면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 이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 그건 나쁘다라고 생각해. 왜? 왜 그게 나빠? 약간 일륜적이지 않아요. 그런 어떤 그게 인간에게 좋지 않다. 이게 인간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교육적으로 지금 알고 있어. 자연을 그렇게 무한대로 파헤쳐서 개발하면 안 된다.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또 사람을 고용하고 일을 시킬 때에 그 적당히 시켜야 된다. 너무 가혹하게 시키면 안 된다. 라는 어떤 규범을, 문화적 가치관을 우리가 습득해 있지. 그건 교육을 통해서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 이런 교육이 없었다면, 이런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이런 법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그런 세계가 있어. 그런 법이 없어. 가진 사람들은 무한대로 그 땅을 획득할 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그 땅들을 다 경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할 거고, 그 사람들을 고용한 것에 어떤 최대치를 뽑아내기 위해서 계속 쉼 없이 일을 시키게 되겠지. 만약 법이 없다면, 그런 가치관이 없다면, 그런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싶다라는 욕심, 그런 욕망의 근거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걸 막는 게 법이야.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까지만 해야 돼. 이만큼만 해야 돼라는 그 법을 만드는 거야. 근데 그 동시에 그게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속 깊이에는 더 많이 경작하고 싶다. 더 많이 수확을 얻고 싶다. 더 부자가 되고 싶다. 더 많은 것을 획득하고 싶다라는 마음과 동시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지. 저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해줘야지. 또 더 크게 나아가서는 이 자연을 그렇게 훼손하면 안 돼. 그렇게 무차별하게 어, 파괴해서 훼손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있지. 그런 어떤 거창한 생각, 어떤 대의적인 생각이 있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환경 보호해야 된다는 걸 알아. 물, 공기, 땅 이런 거 오염시키면 안 되고 잘 보존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 근데 동시에 우리가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자꾸 환경 파괴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편리하고 싶고 우리가 어, 풍요롭게 살고 싶고 우리가 더 뭔가 마음껏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 욕구들이 있기에 환경 보존이 잘 안 돼. 불편하니까. 되게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 속에 있어.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선을 행하고자 해. 선이라는 게 어렵다면 환경 보호나 경제적 평등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 환경 보호야. 선을 행하려고 해. 환경 보호를 하려고 해. 근데 내 안에 그 선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 선을 지키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방해하는 게 있대. 그게 뭐야? 유혹. 유혹. 그 유혹에 넘어가게 만드는 그 유혹을 내가 뿌리치면 되는데 그 유혹을 내가 뿌리치지 못해. 그걸 이렇게 잡아. 거기에 홀딱 넘어가. 악.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악이라고 표현해. 그 악이 뭐냐면 곧 죄라고 표현해. 여기서 말하는 이 악, 이 죄는 선을 행하고자 하려는 나의 의지가 있고 나의 목표가 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내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어떤 어두운 이면인 거야. 그걸 악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해. 편리하고 싶고 더 풍족하고 싶고 더 어떤 내 중심적으로 삶을 펼쳐가고 싶은 것. 그래서 그 죄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절대화, 자기 강화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면 내가 좀 아껴 쓰고 좀 내가 불편하더라도 좀 뭔가 그 환경 오염을 덜 시키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악은 뭐냐면 죄는 뭐냐면 내가 편리한 게 먼저 내가 편리하고 내가 풍족하고 내가 나를 만족시키고 하는 걸 더 먼저 우선시 세울 때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거지. 그 편리함의 유혹, 또 풍요로움의 유혹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 아,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하나님의 그 법이 굉장히 선하다라는 걸 알아. 하나님의 법대로 법을 지켜서 살았을 때 이 환경도 보호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이 그런 우리의 미래를 가져다 준다는 것,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어준다는 것, 우리의 삶에 더 든든한 토대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행하지 못하는 자기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걸 뼈저하게 깨달아. 그 한계를 경험하게 돼. 그 율법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뭐 내 귀퉁이 중에 밭을 경작할 때 내 귀퉁이는 수확을 안 하고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들이 먹을 수 있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게 율법이고 선을 행한다고 할 때 그렇게 남겨둬야 되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 그냥 다 수확하고 싶은 거지. 내가 땀 흘려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했으니까 그걸 다 수확해서 다 내 창고에 저장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를 더 대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또 공급하고 계시고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 그리고 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졌고 또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거고 또 완성될 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믿는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훼손하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것들을 훼손하고 사용하고 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보호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마음과 동시에 뭔가 그런 것들을 행할 때 발생하는 불편함, 또 번거로움, 또는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음껏 가능한 대로, 또 편리한 대로, 원하는 대로 사용하게 되는, 행동하게 되는 그러한 연약함이 동시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자기가 비참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만약에 이 법이 없었으면 이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 아니야. 사실 말하면 법이 없으면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돼. 그리고 그대로 그 만족을 느끼면 돼. 그리고 그 결과도 자기가 경험하면 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비참하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법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법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걸 아는데, 근데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자기한테 없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케이. 영상 올려줄게.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언니. 안녕. 우리가 환경 보호를 해야 되고 자연을 생태계를 보존해야 이 기후의 변화를 막을 수 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생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후가 이렇게 계속 변해서 환경 파괴가 더 심화되면 우리가 다 생존하기 어렵게 된다라는 걸 알지만 또 환경 보호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번거로우니까, 귀찮으니까 잘 하지 않게 되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생존하는 수단인 이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하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비참하다라고 얘기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행할 능력은 없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내가 식욕이 너무 강해. 맛있는 게 너무 먹고 싶어. 근데 내가 다이어트를 안 하면 안 돼.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아. 근데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는데 못해. 식욕이 너무 강해서. 그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 시험을 봐야 되니까.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못해. 왜냐면 막 잠이 너무 많아. 잠을 이겨낼 수가 없어. 또는 막 재밌는 걸 한번 보면 끊을 수가 없어. 막 거기서 막 중독이 돼서 빠져나오지 못해. 마치 그런 사람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따르고 싶어 해. 그 따라야 된다는 걸 알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삶을 더 풍요롭고 더 온전하고 더 잘 사는 길인 걸 알아. 하지만 그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이 동시에 존재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 또 나그네, 병든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기보다 그냥 나 혼자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배불리 먹고 더 풍족하게 느끼고 이게 더 훨씬 쉽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그렇게 하게 돼. 마치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먹을 걸 먹듯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하게 되듯이 지금 이 사람의 지금 한계 상황인 거야. 문제인 거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이 상황은 자기를 더 강화하게 되고 자기의 만족을, 자기의 소유를, 자기 자신을 더 절대화하게 되는 이 율법을 다 하나로 줄이면 하나님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게 되었고 내 옆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자연,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걸 소중하게 여겨라. 인정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도 있듯이 그 사람에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그 이웃,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이웃을 존중해라. 인정해라.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건데 근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사냐면 이웃보다는 자연보다는 내가 먼저야. 나의 편리함, 나의 만족, 나의 소유, 나의 어떤 목적이 더 먼저 앞서게 되는 거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의, 자기 강화, 자기 절대화라고 하는 거지. 이 두 가지의 이 대립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극복하지 못해서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참 무능력한 사람이다. 나는 참 답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그래서 결국에 자기 강화, 자기 절대화의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야. 그 죽음은 극복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자기를 아무리 강화해서 절대화해서 공고히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얘기해보면 우리가 수확물을 얻어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얻어 그래서 내 기퉁이를 25%를 수확하지 않고 75%만 수확해.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고 그 나머지 25%가 하나님의 다른 창조물인 사람들이, 동물들이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그게 선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냥 내가 경작했으니까 내가 농사 지었으니까 다 수확하고 싶다. 다 내 걸로 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 이제 25%안 남겨놓고 100% 다 수확을 했어. 100% 계속 수확을 해. 그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야. 우리의 운명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결국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근데 그걸 행할 능력이 나한테 없는 거야. 75%만 수확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나는 100% 수확하고 싶어. 가능하다면 120%를 수확하고 싶어 해. 75%만 수확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걸 행하지 못하는 거지. 행하기 어려워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방법을 발견했어. 자기의 그 비참함, 자기의 그 무능력함,
자기의 그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 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을 찾았어. 발견했어. 그게 뭘까? 어디에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이때 예수님을 의지해요. 맞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자기 안에 있는 그 악의 문제가 서서히 극복이 되는 걸 경험했어.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어떻게 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내 안에 있는 악이 툭 하고 사라지는 걸까? 그냥 없어지는 걸까? 더 이상 나는 100% 수확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는 걸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냥 갑자기 75%만 수확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는 걸까? 그런 건 아니야. 100% 수확하고 싶지. 가능하다면 120% 수확하고 싶어. 그러면 그 남는 걸로 내가 더 다른 걸 바꿔 먹을 수도 있고 더 풍족하게 살 수도 있고 또 내년에 수확을 못하게 되면 저장해 놓은 걸로 더 오래 버틸 수도 있고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 또 걱정, 염려, 그 생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그 부활의 사건을 그 생명의 사건을 이해하고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거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의지한, 순종한 예수님에게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났어.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던 지금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100%를 수확해. 근데 예수님은 75%만 수확을 했어. 당연히 내가 더 생존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75%만 수확하는 사람이랑 100%를 수확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계속 이 사람은 25%의 수확물이 더 쌓여 나갈 건데 그래서 이게 더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결국에 이 25%를 계속 저장해 놓아도 죽음의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진다라는 거야. 이걸 25%의 누적된 수확물들이 내가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 조금도 도움을 못 준다라는 거지. 하지만 75%만 수확을 했던 예수님에게서 죽음이 극복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났어. 그게 확인이 되었어. 그게 경험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100% 수확을 하고 싶지만 75%만 수확을 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러한 방법을 택하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100% 또는 가능하면 120% 수확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존재해. 없어지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있어.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는 거야.
그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보는 거야. 그래서 점점 줄여나가는 거야. 100%에서 99, 98, 97 점점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내게 더 강렬하게 다가올수록 더 신뢰의 대상으로 다가올수록 그게 더 분명한 사실로 다가올수록 내가 점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겠지. 점점 줄여나가는 거야. 그래서 언젠가는 75%가 될 때까지 그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경작을 하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도 있겠지. 75%뿐만 아니라 그냥 0%가 될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물론 우리가 매우 어렵지만 인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종의 힘에서는 그 신뢰에서는 신앙에서는 가능한 차원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한탄을 해. 나는 진짜 답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짜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짜 알면서도 행하는 능력이 없는 가망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누가 여기서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던진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감사를 표현해. 누구에게? 하나님? 예수님에게.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건이,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악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즉 악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선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되게 해주셨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믿는 것,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냥 너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 믿는다라는 게 뭘까라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냥 그 존재를 믿는다. 그것도 포함이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걸 믿는다.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셨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살리셨다. 부활을 행하셨다.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만 가능한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걸 난 믿는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말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이 조금 더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진짜 살아나셨다고? 그것을 믿는다고? 할 때 훨씬 어렵지, 이게.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좀 더 깊은 믿음은 뭐냐면 그런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따를 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문제점, 한계점, 비참함, 죄, 악 가운데 있는 나를 내가 악을 넘어서서 죄를 극복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라는 걸 믿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는 굉장히 그 깊이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존재했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점점점 더 성숙해서 발전해서 자라나서 깊은 단계에까지 이르르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늘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 믿고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앞으로 해야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가만히 있으면 될까?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죠. 믿어야지. 그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도움을 구해야 돼. 그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런 예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도 포함이 되고, 또 우리가 기도라는 걸 실제로 하잖아. 뭐 밥 먹을 때도 하고, 예배 때도 하고, 또 알겠지만 필요할 때 기도를 해. 우리는 뭐 꼭 정해진 기도들도 있지만 상시할 수도 있는 거야. 아무 때나 할 수도 있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거야. 그 기도를 통해서 늘 도움을 구하는 거야. 성령님께, 또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내가 이러한,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또는 뭐 아플 때 빨리 낫게 해주세요. 또 뭐 뭔가 내가 이루기 힘든 거를 이루고 싶을 때 그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에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드려야 할 기도가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게.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도움 없이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싶어도 잘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도 잘 신뢰할 수가 없어. 마치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잘 못하듯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딴짓을 하듯이 우리의 어떤 자기의, 자기 강화, 자기 잘대화를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그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야. 나한테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그 도움이 실제로 주어질 수 있게 요청을 하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하는, 의존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다, 될 것이다. 그렇게 점점 되어져 갈 것이다, 앞으로. 자기를 절대화하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 세상에서 그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의지하고 절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대상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마저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삶은 너무나도 척박해서, 너무 경쟁이 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의존하기보다 나 자신을 또는 다른 어떤 대상을 더 의존하고 믿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대상이시며 미래이시며 능력이심을 우리가 늘 의존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죽음이라는 운명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극복이 되어서 온전한 삶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존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나라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또한 양식을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아멘.